부활의 기쁨의 증인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세상,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시간들 말입니다. 이런 시간들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연이라는 이름 앞에 나 언젠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마음을 놓아버린 채 고통의 파도 속에 우리의 몸을 맡깁니다. 길도 없지요. 방법도 없고 오직 죽음이 와야만 끝날 법한 그런 어둠과 고통 앞에 한 번씩 서게 됩니다. 그 사라지지 않을 법한 짙은 어둠에 갇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겪는 고통과 절망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어떤 누구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딱히 길이 있고 해결점이 보인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텐데 살다 보면 한 번씩 꿈을 꾸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여겨질 만큼 깊은 어둠 속에 탄식하며 신음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노라 하며 그 믿음을 쫓아갔던 모든 성도들도 길 없는 그 절망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민족들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탐욕과 자신들의 권력욕에 취해서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 민족을 말살하고 짓밟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울고 슬퍼해도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었고 그리고 정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맑고 청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니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저분이 우리의 길이겠구나. 저분이 우리의 소망이겠구나. 저분 따라가면 우리 살 길이 열리겠구나. 그래, 저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야.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야. 다른 정치인들과 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내뱉는 말과는 전혀 느낌 자체가 달라 하며 사람들이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쫙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 그 위로를 받고 희망을 꿈꾸고 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에 부푼 가슴으로 주님 가시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위대한 지도자겠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청산하고 맑은 교회 만들어 주시겠지. 저분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 말씀하시면 눈문조가 보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됐고 말씀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 자유를 얻는 걸 우리는 보았어. 저분에게는 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야. 충분히 우리들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야 하며 예수님을 왕 삼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좀 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그들은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 왕이 되시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쫙 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그 발이 땅에 대이지 않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쫙 카페트처럼 깔아주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예배자여, 우리의 임금이여, 우리를 구원할 자여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좋아라 외치고 춤추라 외쳤어요. 이제 이 어둠은 그칠 거라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만났을 거라고, 우리를 해방시킬 줄 거라고 온갖 부푼 가슴으로 춤을 추며 외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의 권력을 다 끌어쥐고 세상의 군왕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았는데 도리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침뱉음 당하고 신문 당하고 매맞고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저분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말씀인데 그 십자가의 연약한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이는커녕 죄수가 돼가지고 매맞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이 정오로 바뀌고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만큼 주님을 의지했던 만큼 배신감이 들어서 바나바를 놔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고 그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 시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체포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붙어있는 이 초라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야인으로 들어가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는 이 없는 곳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이야 그냥 교회 안 나가면 그뿐이겠지 하지만 이들은 이미 얼굴이 팔렸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박하게 되면 체포되어 죽기에 이곳저곳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갔겠어요. 그 3년 동안 아름다운 시간들도 스쳐가고 그렇게 꿈꿔왔던 소망들도 스쳐가고 그리고 달콤하게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느꼈던 행복감도 스쳐가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 영원히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속은 것일까? 예수님은 또다시 종교 사기꾼이었던가? 참이 아니었던가? 만약 주님이 그러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지? 하는 많은 의구심들이 온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너무 어둡고 거짓이 왕노릇하고 진리를 말하고 옳음을 말하면 죽음을 당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 내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캄캄했어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내용은 좀 다를지라도 아직도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랑으로 태어난 내가 돌봐줘야 될 어린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들고 살긴 살아야 되는 살 자신감도 없고 길도 없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절망의 늪에 빠지고 한 줄기 빛 없이
어둠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 발견되면 잡혀 죽으니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어느 산골이나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어둠 곳에 몸을 숨기고 있는 그들에게 바람처럼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처음에는 그들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비범한 일은 많았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믿으려 하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 부활을 증명할 때 성경대로 이럽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경대로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 뭐냐면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서 있고 주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도 믿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길을 의심하며 그냥 그 어둠 속에 갇혀서 빛 앞으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와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아, 거짓이 아니구나, 참이구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작은 땅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로구나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영생을 말씀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건들다 보니 이제 주님이 그토록 자주 말씀하셨던 영생이 믿어지는 거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이 땅은 좋으나 나쁘나 지나가는 바람이고 낙엽 같은 것이다. 나그네일 뿐이다. 우리가 이 정거장에 불과한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주님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어지니까 주님이 또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 잠시 기다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천국 오면 살 집을 지으러 간단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 쏙새기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거라. 그러면 내가 멋있는 집 지어놓고 너 부를게. 그러시고 간 거야. 목사님, 목사 쏙새기지 말고 그거는 성경에 없잖아요. 뭐 그렇게 이쯤 말든지 알아서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거지. 믿어지니까 그 부질없는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야밧들에서 신문당할 때 몸을 기둥에 숨긴 채 나는 저를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칼과 창을 들 로마 군병들 앞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을 체포할 권세가 있는 사다리 된 지도자들 앞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셔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그 많은 용기, 어디서 그 자신감, 어디서 그 담대함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탁 들어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둠을 몰아내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세상,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요.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살아있는 권력인 표상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너져요. 과감하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로마 군대 앞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로마 그 사례들인 공의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지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안전병을 일으켰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빨개지가 막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와 맞다 옳소 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막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도 모르고 협박해서 내버리고 그러잖아. 여러분, 결국은 로마를 정복합니다. 아멘. 유럽을 정복합니다. 아시아를 정복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복음의 천국에서 지금 여러분 있는 거잖아. 따라합시다. 부활은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치가들이, 권력이 이 나라를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권력자들은, 정치가들은 나라를 망치지만 않으면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누가 이 세상을 바꾸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 이제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빛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둠을 몰아냈어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노래가 시작되고 웃음소리가 시작되고 소망이 넘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과 가면 세상 이길 수 있어, 어둠 몰아낼 수 있어 하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 부활이, 주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원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 하다 보면,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네 하는 사람 안 와. 진짜 찔겨요. 네, 다음 주에 갈게요. 가면요, 다음 주에 찾아간다 그러면 없어졌어. 또 다다음 주에 또 찾아간다. 아이고, 그때는 파자마 빨아보러 나와, 일부러. 아이고, 내가 늦게 일어났어 이러고. 또 다음 주에 가면요, 아이고 미안한데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못 간대. 다 작아야 그거. 그런데요, 진짜 교회 싫어하고 예수제이들 보면 이를 갈고 막 물 팍 뿌리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만지는 거야. 그게 주님이 살아계실 그 사람을 바꿔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잖아. 여러분, 사울은 당시 기독교 성도들 앞에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했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였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었어요. 사울이 떴다 그러면요, 덜덜덜덜 떨고 숨어들고 난리고 쉬었어요. 그러던 그가 하루는 예수의 잔당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 교회를 향해 가다가 중간에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며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계셨어요. 그때 사울은 그 엄중하고 무거운 음성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구시냐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 이단자로 몰았던 사람, 신성모독자로 몰았던 사람, 야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진짜 예수거든,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그 시간, 그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컸는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 밥 한 끼 못 먹고 통곡하고 어둠 속에서 갇혀 성령의 비추심 따라
지금까지 자기가 외쳤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예수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온갖 종교적인 악을 진리와 선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했던 그 어둠들이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여러분 눈까지 시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울고 울었습니다. 내뱉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만드시고 안수받는 그 순간 그 안에 고요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의 눈에서 고기 비늘같이 벗겨지면서 다시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나? 아니면 진리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내 인생의 길을 다시 돌아서야 되나? 수없는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용기를 냅니다. 내가 일생을 바쳐 원수처럼 삼았던 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자기는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걸으면 그렇게 고달프게 노력하여 얻었던 세상의 기득권과 명예와 권세와 부유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녔던 사람이 도망자가 된다는 사실을,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현실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위대하게 된 것은 용기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온 세상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거짓이었다고, 내 말이 틀렸다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들과 12 제자들에게와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울의 증거로 인하여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적당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막이짓합니다. 진짜 막이짓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주막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부활하여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지 않아요. 자신의 배를 위하여 백성들을 팔지 않아요. 부활신앙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부활절을 위해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만 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부활은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새로운 출발이다. 부활을 resurrec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다시 산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다 멈추었습니다. 어둠이 짓눌려 버렸어요. 찬양하는 사람도 없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여기저기 죽음의 한숨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빛을 보려 해도 빛이 없으니 절망뿐이니 사람들은 숨어들었고 그 치밀한 나라, 침울한 땅에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면 다 살아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 올 거야. 새로운 축복이 올 거야. 새로운 은혜가 올 거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묵히 이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영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축복의 시가 될 것이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나는 만났어, 나는 확신해. 그걸 외치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마귀는
어둠으로 세상을 짓밟으려 하지만 부활은 그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